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모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과 봉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간도 우리 모두를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누리며 축복된 길로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예물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오. 우리 공동체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감사의 고백기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함의 축복이요,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하심의 축복이요,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호산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의 건강과 귀한 종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건강함과 저희들의 기도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종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과 또한 저들의 청소봉사, 차량봉사, 영상으로 반주로 또 귀한 식사 봉사로 함께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또 직장생활과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꿈꾸는 바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리머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귀한 해리머니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화면이 너무 작게 나오는데 성경을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9)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들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왕들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민족이었던지를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지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인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누리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죠.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러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국의 시대를 살아왔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는 멸망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 민족인 네갑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보여줍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패역이라는 말. 이 패역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 순리를 거스리는 완악한 행위들을 표현한 말이 패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할 도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다 백성의 패역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순리를 거스리는 안악한 행동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완악하게 거스리는 불순종의 삶, 패역의 길을 걸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네갑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네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네갑 사람들의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그 왕의 명령을 300년이 흘러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이라고 하는 건 결코 작은 세대가 아니에요. 선조가 명령했던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3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4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그 민족은 네갑 사람들의 민족은 이 세상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민족의 혈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민족이 다 멸망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네갑 사람들의 그 후손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마지막 오늘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켰던 이 사람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초대를 하여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금도 지키는가를 보여줍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요. 의도적으로 마시게 하죠. 그러나 그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주신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갑 사람들은 선조의 그 순종 300년 전에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갑 사람들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하죠. 그리고 선조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본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의 패역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요, 패역하지 않는 길이요, 축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핵심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당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 참된 신앙을 즐기고 참된 신앙 안에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갑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는 네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권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여러분, 음료, 물이라는 것이 쉽게 마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가 잘 자라니까 포도원을 통해서 나온 그 열매인 이 포도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죠. 보관하고. 그래서 이 보관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음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포도주가 된 거지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당시적으로 보면 음료를 마시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하는 내용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갑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하여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 역대기에는 이 네갑 사람들을 겐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상 2장 55절에 보면 겟 족속, 이 겟 족속 가운데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권리를 얻었던 자들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겐 족속 가운데 한 집안이 네갑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네갑의 아들 혹은 직계 후손이 지혜와 경건으로 유명했던 요나답이었고, 요나답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구약의 레위기에서 보면 나시린의 규례와 같은 그 법, 신명기에 나오는 나시린의 규례와 같은 그 규례들을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호나답으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네 가지의 명령을 지키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농사를 짓지 않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는 것, 요 네 가지예요. 얼마나 생활이 열악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네 가지를 300년 동안 지켰다. 제가 왜 3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300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내용은 다 폐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준 게 아니라 다 불순종의 역사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단 한 번 명령했을 뿐인데 그의 후손들은 그 명령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순종했다는 것.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갑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는 종종 이와 같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대부분 시험일 때가 많아요.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련의 삶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테스트의 삶 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느냐? 그 이유는 이거다. 너희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유다 백성의 폐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의 상황이 그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네갑 사람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의 민족이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서 살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머물렀던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민족을 위로 보호해 주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조의 명령을 순종했던 요담은 보호를 받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훈계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가올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징벌을 통하여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18절 1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갑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축복합니까? 신앙이 신실했던 요담의 그 명령을 그 후손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키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핵심은 뭐예요? 네갑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네갑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경제적인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명령을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에 듣지 아니해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갑 사람들의 가문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죠.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모든 규를 지키며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영구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으며 농사도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과 훈계를 모두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령하는 그 폐역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픔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뜻에 순종하며 참된 신앙을 가지고 누리고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폐역한 길을 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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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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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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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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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